할렐루야. 아멘. 해줄 거면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강단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방상영 목사님과 또 당혜원 장로님 그리고 온 교우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CMC를 오게 되면은 제 안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는 고속도로부터 그 마음이 막 들뜹니다. 제가 CMC에서 섬길 때도 우리 CMC가 LA에서 가장 좋은 교회임을 알았지만 나가보니까 또 개척을 힘들게 해보니까 정말 더 귀하고 위대한 교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CMC를 2019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180도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도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열매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복음 전파와 연결된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상 명령의 순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서 그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 속에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게 된 첫 열매, 나를 통해서 그 어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첫 열매, 그것도 또한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한 성경이 말하는 열매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들,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이것이 바로 열매이고 이 열매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제가 성경을 다 찾진 않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축복 또한 열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이삭도 잘 살았어요. 야곱도 모두 거부였고 재벌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 때 부강했죠. 솔로몬 한때 부강했죠. 그렇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 열매입니다. 그러한 잘 되는 열매들, 물질의 열매들, 명예의 열매들, 승리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 축복들도 다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쭉 알려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열매를 굉장히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던 안 깊던, 잎이 많던 안 많던, 키가 큰 나무건 안 크던 나무건, 냄새가 좋은 나무건 안 좋은 나무건, 그런 걸로 저 나무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판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느냐, 축복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요셉과 같은 번성과 승리의 열매가 있는가, 번영의 열매가 있는가, 이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그 열매가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파리만 무성한 삶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2019년 1월이 또 많이 갔습니다. 남은 2019년이,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삶,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을 다 아시죠? 뉴처치입니다. 뉴처치. 주보에 이렇게 감사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협력교회로, 후원교회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개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처치를 제가 개척을 1년 해보니까 뉴처치는 좋은 나무더라고요. 좋은 나무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CMC가 이루신 그 열매에 비하면 아직 작지만 우리 뉴처치도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오늘 살짝 하고 싶습니다. 선교 보고 느낌도 나게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열매가 있냐면요, 저희가 수련회만 갔다 오면은 아주 이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변화. 저희가 1년에 2번을 수련회를 합니다. 1월에 한 번 하고요, 7월에 한 번 하는데 2박 3일 동안 저희가 수련회를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토요일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집회를 하고, 또 주일날 아침 집회를 하고 우리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그 5번의 집회를 하면은 사람이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또 비전 받으면서 내 인생이, 젊은이들이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예들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수련회에 그냥 추리닝 입고 놀러 왔어요. 보통 수련회 가면 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낮에 노니까 이제 놀러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놀 시간이 없어요. 계속 예배인가, 계속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 다 깨지고, 둘째 날 다 깨지고, 이제 쉬는 시간 없는 날 또 집회고, 그렇게 5번을 연달아서 막 하니까 마지막에 이 자매가 변하답니다. 와, 마지막에 이 자매가 막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오픈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등장하느냐, 교회를 안 오던 자매예요. 교회를 안 다니던 자매예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금요일날 친구를 전도해, 주일날 친구를 전도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친구를 전도해. 이 친구가 거의 한 3주 동안 6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부모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야, 네 교회 다닌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왔어요. 부모님이 왔다 또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와, 변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매가 6명을 지금은 세 가족이었는데 우리 교회 리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세팅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는 3시 예배니까 세팅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한 청년이 있어요. 오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큰 교회에서 회장까지 했던 청년인데,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을 갖고 우리 교회 다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은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 6개월을 우리가 서로 공방전을 좀 펼쳤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수련회 때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은 당신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라는 이 비전에 확 박혀가지고, 그 마지막 날 집회 때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인지 콧물인지 계속 흘려요. 또 식사도 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막 책상에 줄줄 흐르는데 기도해주고, 그때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다니는데 제가 그곳에서 한국인 기도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데리고 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교제해서 같이 기도해서 이 캠퍼스를 하나님께 한번 돌려드려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주머니 써서 하는 거, 이 청년이요, 자기 주머니 써서 자기 비용도 자기 에너지에서 시간이 남는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탁 경험하고, 그래, 내 삶에 중요한 건 그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내 제자를 삼는 거고, 그 예수님께 영광 올려, 그 비전이 탁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번에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고 계시죠? 저희 교회 너무 착한 청년 하나 있어요. 남자 청년인데, 이 청년은 치대생이에요. 치대생. 근데 수련회 다음 주가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야겠는데, 집에서는 너 그 의사고시 어떡하니? 친구들도 너는 의사고시 떨어지려고 하니? 막 스트레스 주니까 너무 마음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가야 된다. 결과는 둘째 치고 무조건 가야 된다. 저에게 무서운 교회입니다. 이제 시험은 붙었을 겁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들어갔는데 제가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쉬는 시간에 공부를 좀 해도 돼. 그럼 공부하고 집회 시간에만 들어와서 식당에서 공부시켜놓고 또 집회 들어오게 하고. 근데 어떻게 집회가 하루 종일인데. 그렇게 해서 2박 3일 했는데,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친구가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10시, 11시, 12시까지 계속 본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구하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답니다. 목사님, 제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었습니다. 뭔데? 여러분, 이 친구 똑똑한 친구예요. 치대 다니는 친구라고요. 이 친구 앞으로 나가서 성공 가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무엇입니까? 저의 프라이어리티는 교회입니다. 제 프라이어리티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수련회 데리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짐도 많았지만 그만큼 하나님 보상해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뿌듯합니다. 뿌듯해. 또 한 청년이 있어요. 교회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막 우리가 수련회 간다니까, 저희 교회는요, 처음 온 사람한테 수련회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왜 나 수련회 가잔 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얘는 당연히 안 갈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막 리더들에 전화하는 거예요. 나도 수련회 가면 안 되냐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 그럼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날만 올라오세요. 부담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금요일부터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금요일날 데리고 올라왔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첫날 집회하고, 둘째 날 집회하고, 셋째 날 집회하는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확 바뀌면서, 막 저를 막 끌어안고 막 우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확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수련회 마치고 1월 말부터 발리로 여행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발리. 티켓팅 다 해놓고, 호텔 숙소 다 해놓고, 거기서 할 서핑 이런 거 예약 다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얘기했죠. 야, 지금 발리 가면 되겠니? 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께 이거 해야 되는데 올인하고 지금 나랑 같이 양육을 했는데 지금 발리 가면 되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그 다음날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발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리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뉴처치로 오고 있어요. 금요일날만 와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주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이 어떤 나의 삶에 가장 재밌었는 것이 다 주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프라이어티가 다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을 잊은 지 5년, 6년, 10년 됐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변화. 이게 회개의 열매 아닙니까? 세상에 있다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몰랐는데 믿게 되는 것, 내가 진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 이게 열매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 열매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제가 10시에 오늘 또 기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나 뜨거운지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퍽 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10명, 15명 모이는 그 소그룹 기도가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리고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때로 우리 뉴철치가요, 종합병원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와,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작년에 TV에 나왔어요. 어떻게 TV에 나왔니? 자살 시도로. 고층 건물에 떨어지려고 했던 게 자기래요. 들어보니까 사연이 깊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요.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그런 청년도 우리 교회 뉴철치 안에 보내주고 계세요. 어떤 청년 이야기하면 느낌이 이상해. 들어보니까 우울증이에요. 들어보니까 또 어떤 자매는 저는 좋은 잡도 가서 좋은 대학도, 근데 매일 밤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조울증에, 정신적으로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것 같죠? 그냥 잘 다닐 수 있는. 근데 그 마음이 막 골마 터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툭툭 보내주시는데, 와, 이건 교회인지 병원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예수께서 우리 뉴철치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뉴철치 통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교회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열매가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가 또한 교회에 일어나야 그게 교회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뉴철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열매가 풍성하도록, 더 이 열매가 많아지도록, 그리고 북쪽에선 LA 위쪽에서는 우리 뉴철치가, 또 남쪽에서 우리 CMC가 하나님 사용하셔서 놀라운 열매로, 변화의 열매로, 회개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청년들이 오늘 이런 목사님 처음 봤대요. 그럼 처음 보지. 이런 목사는 나밖에 없어요. 제 메시지 혹시 잠을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시키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거둬야 한다. 열매를 맺혀야 한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함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게 그 친밀함 아닙니까? 그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 오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보이시는 미래를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유명한 찬송가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난 찬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예언을 통해 옵니다. 환상을 통해 옵니다. 꿈을 통해 옵니다. 그 미래적인 것,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주 보수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의 예언을 믿고 성령의 환상을 믿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통해 앞날의 미래적인 것들이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된 것을 또 그 들려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앞날을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친구의 관계가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이랬어, 10년 전에 이랬어, 20년 전에 이랬어. 제가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러 갔더니 커피빈에서 한쪽에서 어떤 어르신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셔. 내가 20년 전에 이런 얘기, 또 한 분은 이제 난 25년 전에, 이렇게 해서 과거를 계속 회귀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과거만 이야기하면 결국 집에 가서 목만 쉬지 않습니까? 목만 쉬지 않습니까? 뭔가 미래를 얘기해야죠.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광을 이야기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미래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미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미래를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이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불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보수교단소 총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딱 들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셔? 저한테 이런 마음을, 제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 순환아, 내가 뉴처치를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이 작습니다.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가요? 아니요, 작아요. 아직 작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개척 전에 그 음성을 여전히 기억해요. 그때 환경을 여전히 기억해요. 그때 상황과 그때 내가 뭘 입었는지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믿어요. 또 믿어요. 그렇게 해서 미래의 일을 내 믿음으로 요리해 가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아브라함처럼 언젠간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한인타운에 개척을 하기 전에 솔직하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개척을 하면 첫 주에 100명은 오겠지. 와, 여러분, 제 교만이었습니다. 안 오는 거예요. 10명이 겨우 넘는 거예요. 20명까지 딱 가는데 20명이 안 넘는 거예요. 18, 19, 와, 내일 20명 넘겠지. 그럼 16. 숫자 때문에 또 은혜가 안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20명이 안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가장 큰 교회를 주신다면서요. 미국에서. 한인교회 아니었어요? 가장 큰 교회였어요? 다 포함해서. 하나님, 근데 20명이 안 넘네요, 주님. 하나님 그래서 그날은 집에서 머리 세팅할 때부터 원망이 불평이 나왔어요. 머리 세팅하면, 하나님 오늘 20명,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도대체, 이러면서 올라가는 110번 도로 안에서 차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좀 20명을 넘게 해주셨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날 고생시키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딱 이제 본당에 올라갔어요. 본당 가니까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열심히 찬양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제가 또 안 좋은 내색을 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 고마워. 그래, 나 저기 좀 구석에서 설교 준비장 올게. 그리고 또 구석에서 설교 준비를 핌과 동시에 또 불평. 하나님, 이렇게 개척이 어렵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막 불평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백인 남자 여자 2명이 저희 교회가 2층인데 글로 올라온 거예요. 막 교회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베버리힐즈에 없습니다. 다운타운에, 지금은 다운타운이지만 코리아타운에 있습니다. 근데 왜 백인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백인이 그 한인교회 들어와서 2층에 우리 빌려 쓰는 공간까지 올라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불렀죠. 왜 왔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아침에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좀 교회를 받고 싶어서 어디든지 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복음도 전하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요? 이런 마음을 했어요. 자, 오늘 2명 더 왔다. 그리고 예배 시간 들어갔어요. 찬양을. 근데 와, 그날따라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 갑자기 2명 3명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서도 오늘 이러다 20명이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예배를 주고 있는데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쫙 열리더니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사람이랑 태국 사람이 손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한국말을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는데 그냥 왔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바로 통역을 써가지고 막 설교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친구들이 한 3주 더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막 백인도 와, 일본 사람도 와, 태국 사람도 와, 우리 친구들도 막 전도해 막 그러고서 집에서 한번 카운트를 해봤는데 예배 끝나고 카운트를 해봤는데 그날 24명이 온 거예요. 24명이 온 거예요. 그날. 와, 여러분 제가 24명을 딱 하고 4명은 또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딱 하고 20명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110번, 전 토렌스 살거든요. 110번 도로 타고 내려가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어요. 제 눈물이 110번 도로 어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건 주님과의 친밀함인데, 주님을 신뢰하는 건데, 주님을 더 구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내가 이 모자르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어찌나 회개가 되든지요, 어찌나 내 마음이 쓰리든지요, 하나님께 그때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 날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니까 더 친해지는 거예요. 앞날과 미래와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친밀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우리가 덜 받을 때 누군가에게서 하는 그 질투? 누군가 총애를 받는데 내가 총애를 받지 않을 때 하는 어떤 그 질투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 못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감정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슬플 때도 있죠. 하나님, 기뻐 뛰고 싶을 때 하나님이 아쉬워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 양갈래, 너무 말이 빠릅니까? 불을 받아서 또 불이 쎄어서 하나님은 질투할 수 있다는, 하나님, 이것만큼 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잘 보여준 대변하는 말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질투도 느끼세요. 기쁨도 느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알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기도를 향해 차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아침에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떠한 찬양하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고 기뻐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문제도 있어. 어떤 문제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망각해요. 우리가 무시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친밀함이 깨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해질 수도 있지만 친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를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 승낙을 받고 있는,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를 나쁘게 얘기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갖고 있는 재산, 집, 차, 그녀의 백그라운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진 그 뒤에 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건 위장결혼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여자가 알아요. 그 여자의 부모님이 알아요. 이 남자는 널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재산을 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을 허락해줄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유산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보고, 하나님의 상속을 먼저 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 먼저 내가 구해야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구하고 그때 그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어떤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받았다고 소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라해지십니다.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인지 아십니까?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보지만 그에게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건 무엇이냐? 그의 법계 이동에 대한 스토리예요. 다윗은 사울도 안 그랬어요. 사울의 제자들도 안 그랬어요. 사울의 참모들도 안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그런 말 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다윗만이 유일하게 아비나답에 있는 20년 동안 묵혀있는 스토리자우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고 했어요. 다윗만이. 사울도 그런 생각 못했어. 사울의 참모들도 그 생각 못했어. 근데 다윗의 참모들도 그 생각을 못했어. 근데 다윗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다윗만이 그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법궤가 없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어떤 구석에 처박혀 있고 초라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고 하나님의 다윗성에 끌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는 거예요.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썸띵을 드리는 거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원하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정성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당뜰만 밟고 가는 거야. 난 너희가 드는 예물과 난 너희가 드는 성회가 질렸다. 왜 질립니까? 하나님의 그 실체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와 있는 거예요. 시키니까 온 거예요. 법이니까 온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you and me, 너와 나 우리 둘 사이가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원하는데 왜 자꾸 다른 거를 보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언제 떨어집니까?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음 증거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어떤 그 열매가 언제 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있는 그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오늘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들고 온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그런 것들 던져놓고 이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플러튼에 가면 은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강신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연로하신 이 김강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 선교지를 가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선교지에 가서 10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하는데, 이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박자 무시, 음정 무시, 눈치 무시, 예수로 그주 말면서 이 정도까지 안 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최고를 다해서 막 큰 소리로 이 노인이신 목사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양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한테 귓속말로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죠. 목사님, 조금만 조절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 같은 양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얘기해 드리죠. 내가 니들이라고 찬양하는 줄 아나 하나님 들으라고 찬양한다.
이 사투리가 맞나 모르겠어요. 내가 네 들으라고 찬양하는 줄 아나 하나님 들으라고 찬양하는 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너무나 많은 걸 봐요. 우린 너무 많은 걸 신경을 써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떤 체면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가면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생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믿는 거지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가면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연수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열매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정말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과 사랑이 넘쳐났을 때 정말 내가 그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부턴가 짐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턴가 왜 나만 시키지 이런 불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턴가 나의 의가 되고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 뜨거운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열매를 일으켰던 교회였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단 하나 책망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가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부흥도 하고 에베소를 통해 유럽의 요충지가 되고 선교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났지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어떤 시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 그 열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더 친해질 때,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CMC에,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 또 그 주님께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